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맞다면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16절, 17절에 이어서 오늘 18절을 보니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아무도 자신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속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 뭐가 안 맞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실제 행하는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나 그런 인간 지도자를 내세우면서 서로 파당을 짓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오늘 보면 21절에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내세우고 또 아볼로를 내세우고 서로 자랑하고 게바 베드로를 자랑하고 근데 누구든지 지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이거나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 보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만 높이고 누구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께 속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섬기도록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들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더럽히고 멸하는 것이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인간 지도자를 내세우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짓고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맞지 않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부패한 처세술과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맺는 그 대인관계 방식,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맺는 그런 세상적인 풍토, 그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내세우면서 자기들과 비슷한 조건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끼리끼리 파당을 짓고 끼리끼리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못 들어오도록 왕따를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 출신끼리 담을 쌓고 같은 동문끼리 벽을 만들고 같은 계파끼리 같은 인종끼리 또는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비슷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소유의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그렇게 모임을 만들고 파당을 형성하는 것이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풍토고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되면 그냥 교회 한번 나오고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리고는 이제 빠빠이 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 전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이 시각 관점이 획기적으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존재론적인 변화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전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냥 단순히 주일날, 일요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의 거처로 삼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과 지혜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바뀌는 거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는 겁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이 세계를 성경의 눈으로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것을 깨닫게 해서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떠나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분은 진리의 영일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너희가 다 깨닫지 못해도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내가 말한 거 생각나게 하고 너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 거 그때 그 성령이 다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대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깨닫고 살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에스겔 선지자나 기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그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새 영이 올 거다. 성령이 오면 그 성령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그 신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찾아볼 수 없고요. 한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 33절 여기 계신 분들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2절 33절 하나님께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근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새 언약은 아까 32절에 보니까 출애굽하고 모세와 신의 언약에서 맺었던 그 옛 언약이죠. 그것과는 다를 거다. 어떻게 다를 거냐면은 그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의 그 법을,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의 법을 그때에는 옛 언약에는 모세의 그 받았던 그 옛 언약에는 어디에 새겼다는 거예요? 돌판에. 돌비에 새겼지만은 새 언약에 맺는 그때가 되면은 어디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새긴다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심령에, 우리 신비에 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도 보면요, 특별히 이제 새 영에 대한 그 약속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참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새 영이 너희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새 영이 하나님의 율례와 그 규례를 깨달아서 어떻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새 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새 영은 누구를 가리키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방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잖아요. 27절에서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내주지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눌러앉아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뭘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새기셔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한 자극을 주셔서 꺼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신비에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인생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게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 그랬죠? 거룩한 입덧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입덧.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요, 성도인 우리가 눈과 귀로 이 세상의 정보와 지혜를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요, 불필요하고 영적으로 해롭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거슬리고 어긋나고 맞지 않는 것들은 다 걸러냅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마치 그 임신부가 새로운 생명의 안에 잉태됨으로 인해서 그 생명과 맞지 않는 것들은 입덧을 통해서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진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거룩한 자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입덧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그것을 방어하고 거부하고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그렇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거부감이 듭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거북하고. 그전에는 나도 막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막 친구들끼리 만나서 막 음담패설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래도 막 웃고 떠들고 즐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불편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막 교회 욕하고 막 비판하고 그러면 같이 웃고 즐기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마음 아픈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영적으로 자극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좀 싫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예전에 그토록 싫어했던 것들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를 전도한 그 친구가 자취를 했거든요. 이제 친구 따라 자취방에 가면 이 친구는 늘 복음성가, CCM, 찬송가 이런 거 듣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친구는 마음에 드는데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는 왜 이런 것만 듣냐? 나중에 놀랍게도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요. 진짜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막 테이프를 사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내가 기독교 이런 백화점 서점에 오다니 내가 스스로도 놀라면서 이제 그걸 사서 들어도 따라 불러도 실증이 안 나고 질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롭고 좋고. 여러분,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내가 그래야지 결심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거 듣고 있더라고요. 예, 변화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떻게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신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고 이런 말이나 행동을 듣고 보게 되면요,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꺼려지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거룩한 자극으로 나를 자극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촉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소욕. 사람 속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시고 찾아오시고 내주하시게 되면요, 그 사람의 욕구가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갖게 되는 욕구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욕구,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우리 조금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은요, 이 다 나오네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지금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런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이런 옛사람의 습관들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두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두 소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자리를 차지하면 다른 거는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하나는 다른 하나를 몰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육체를 따르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그 목록이 쭉 나왔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구절 그 다음에요,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이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고 맺기를 사모하게 되고 어떤 형태로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을 모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그 사람이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되면 어때요? 이 세상 지혜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가 한없이 어리석게 보여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19절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도록 그렇게 분별케 하는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볼 때 어떻게 보이죠?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죠.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지혜를 보면 하나씩 미련해 보고 어리석게 보인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도 보니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렌즈를 끼고 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난 도대체 너 이해가 안 된다. 너 왜 그렇게 사냐? 응? 이 좋은 그 일요일 날 늦잠도 자고 놀러도 가고 그러지. 그렇게 교회에다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바치고 그렇게 허비하면서 인생을 사냐? 좀 술도 좀 마시고 좀 이 인생에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좀 엔조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지. 너처럼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말합니다. 야, 나는 네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응?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인생 낭비하지 않으면서 바른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살고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것인데, 응?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마다하는지, 왜 거부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내버려 둘 수가 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온통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 출애굽한 다음에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뺑뺑 돌면서 고생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면서 그냥 하루에 그냥 몰아서 다 돌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며, 근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다녀야 돼? 하나님이 있다면은 어떻게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 이방의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유다가 망하고 그 거룩한 성전이 다 짓밟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지혜를 갖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그런 세상의 지혜를 뽐내고 자랑하고 똑똑한 척하는 그런 교만한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지혜에 빠지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의 모든 그 지혜를 헛것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보더라도요, 이 세상의 지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이 세상은,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을 때 환호하고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름의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역전과 반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기 꾀에, 그들의 꾀에 빠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떠받들고 사람을 우상시하고 높이고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대단한 유명한 박사고 학자고 교수고 그래봤자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아볼로가, 베드로가 뛰어나고 훌륭한 지도자인 것은 맞죠. 그렇지만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고 훌륭해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따라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지혜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지혜들을, 세상의 지혜들을, 인간의 지혜들을 잘 걸러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심령에 새기셔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 인생의 등불로 삼고 우리가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